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 우리가 얘기하는 헬라어의 4151번 푸뉴마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빛이라는 5457 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셋이 들어있다고 제가 빛을 설명할 때, 성전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빛이라니까 빛 안에서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빛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전 시간에는 3485 나우스 성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도 단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가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된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에서 영접한 자 얘기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성전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계시고 단어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푸뉴마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너무 많이 써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4551번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4151번이죠. 제가 숫자를 가끔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하더라도 화면상에 문자적으로 써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54번 푸네오라는 단어거든요. 바람이 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불다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나중에 가서 다 연결이 됩니다.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이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씁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했는데 바람이 분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오늘 배우는 4151번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령이 분매 이렇게 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푸네오라는 단어에서 4154번 푸네오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을 영을 바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원문 들어가서 보시면 제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 즉 숨, 미풍, 유추적 혹은 상징적 영혼, 즉 인간의 이성적인 영, 함축적으로 생동하는 원리, 정신적 기질 또는 초인간적인 천사, 마귀 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5590번 푸시케 이런 단어와 비교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간 줄에 보면 천사, 마귀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끝에 가서 왜 마귀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령 4151번 푸뉴마 이런다. 보통 좀 원어 아시는 분들은 토푸뉴마 그 성령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번에 요한복음 4장 24절 푸뉴마 호테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많이 써요? 예배 드릴 때 종땅 치면서 얘기하죠. 묵상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얼마나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개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진이라 이 단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떼오 묵다 이런 뜻에서 옵니다. 이 묵다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묵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묵다라는 단어가 파생되면 종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묵다라는 데서 왔다는 거죠.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종이라는 단어로 왜 하나님의 종인지, 왜 묶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전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입니다. 고후 3장 17절 호데 큐리오스 토푸뉴마 에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가 영이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자기 육체된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도 그리스도요. 빛도 그리스도요. 영도 예수 그리스도요. 단어 하나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듯이 그전에는 죄에 묶여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뭐 자유방종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으니 구원받은 자여 너희는 의인이다 이런 뜻에서 쓰인 겁니다.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자유하게 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또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써서 현재 능동태 그는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
영이란 존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뭘까요? 고전 6장 17절 호데 콜로메노스 토 큐리오 엔 푸뉴마 에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하나의 영인 존재가 된 거다. 주와 누가 합합니까? 콜라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하고 조인할 때 콜라보했다 이런 뜻이죠. 주를 영접한 자는 영인 존재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 안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주와 합해져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3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하나님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도 성전. 하나님도 빛, 예수 그리스도도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빛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써 있는 구절을 보시면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구절을 푸뉴마라는 구절을 보면 그냥 어느 구절에선 영이라고 써 있고요. 어디 구절에는 성령이라고 써 있고요. 어느 구절에는 예수의 영,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그냥 푸뉴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버지의 영은 어떻고 뭐 성령은 어떻고 이러면 설명 잘못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푸뉴마입니다. 어떤 푸뉴마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푸뉴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푸뉴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간단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영하고 같이 있으면 거룩한 성령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냥 푸뉴마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푸뉴마를 논하려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이 구절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원문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위에 숫자가 써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스트롱 코드 사전의 고유남바입니다. 이런 단어는 1473번 이런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고 2532번은 그 밑에 있는 칼이라는 원형이라는 단어고 3588 호라는 그라는 뜻이고 3962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파테로 뜻이고 1520 n이 아닙니다. 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순표 거꾸로 있죠. 이 강순표라고 그래갖고 시읍 발음이 납니다. 에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10 쉼표가 바로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에 발음 하면 됩니다. 저게 반대로 돼 있으면 시읍 발음, 해 발음 하면 됩니다. 에이미 이럽니다. 이거 만국 공통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갖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본문 변형되는 겁니다. 두껍게 써 있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원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윗줄이 있는 게 스테판 성경. 그 다음 줄이 한글 성경과 같은 알란드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영문 대문자로 이렇게 쓰인 거는 문법, 파싱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한글,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영어, 보통 KJV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나, 에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냥 딱 요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렇게 딱 규명을 해놓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몰라요. 딱 요 한 구절만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 보고 이럽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14장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뭐라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가 함께 있어요? 아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깊게 보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글자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뭐하게요?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신약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사실은 아버지까지 영접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규명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 부분을 못 보면 여러분들이 이 특히 푸뉴마 영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꼭 기억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루틴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꼭 기억하고 성경에서 뭔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찾을 때 이 부분으로 와서 읽게 되면 성경이 많이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있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 푸니마 토 떼우 이럽니다. 이렇게 쓰고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마태복음에서는 열리고 안 오이고 이럽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럽니다. 성령 할 때 토 푸뉴마 이렇게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본문이죠. 조금씩 다르게 바꿔서 성경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본문 갖고 이렇게 바꿔서 쓴 것은 그 사이사이에다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합니다. 한글로는 좀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냐? 토 푸니마 토 하기오 이러다. 거룩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3장 16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다 거룩함을 안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이 세 본문으로 보면 공통어가 뭡니까? 토푸니마예요. 더 공통어가 뭐예요? 그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거를 강조를 하냐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영으로도 나와 있고 성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거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오순절 성령을 특별한 성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오순절 성령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를 초록색으로 표현했죠. 하교라는 뜻이에요. 성령,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느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광야로 나갈 때 성령에 이끌려 이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를 이끌 수 있는 성령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성령입니다. 본문에서 단어 하나만 잘 공부해도 이렇게 본문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도 나중에 성경이 깨달아지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거룩한 성령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시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령 얘기하고 있어요. 써있는 본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룩한 성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삶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이상하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성령만 토프뉴마만 써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성령 토프뉴마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로 성령 써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왔사.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죠. 이 성령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같이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성령이시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4장 1절의 내용이 좀 더 성경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끌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영이라고 써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굉장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런다고요. 근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야. 보혜사를 어느 분 중에 보혜사를 굉장히 다르게 쓰는데 그냥 영의 푸뉴마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5번만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에 1번 써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요한 1서에는.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굉장히 높여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보다 대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대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뉴마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화면을 보면 어디에서 오냐면 3870 파라클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70 제가 또 숫자를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화면 보시고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70이요. 파라칼레오 이름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3844 파라와고 2564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 불렀다는 거죠. 옆으로 부른 존재라는 거죠. 옆으로 부른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 옆으로 안 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옆에 앉혔다 이런 얘기예요. 옆으로 불렀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제가 낱낱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어느 분은 자기만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다. 오늘 얘기했죠?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합한전이 영이시니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자기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단어를 조금만 알면 보혜사 얘기할 때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이신 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들으면 그냥 푸념합니다. 보혜사는 그냥 푸념하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 조금 제가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푸뉴마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나 성령이나 이렇게 써있지 않고 다른 한글로는 다르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푸뉴마가 가난한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매 심령이 푸뉴마가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런다고요. 빈들에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저 빈들에서 다 합니다. 마가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런다고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닙니다. 푸뉴마가 떠났다. 포리오마이 이렇게 씁니다. 이 포리오마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푸뉴마가 내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 푸뉴마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써 있다는 거죠. 좀 더 뒤에 가면 좀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 호 테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써 있는 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다고.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푸니마 호테오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푸니마 호테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단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합니다. 영접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 아들이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두 번째 열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장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차자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로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다릅니다. 뭐 7 형제 얘기할 때만 7 형제를 쓰지 그 나머지는 다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푸뉴마입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빛과 성전하면서 좋은 쪽으로 쓰이는 단어, 나쁜 쪽으로 쓰이는 단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간 쪽, 무소하는 종의 영, 나쁜 쪽으로 쓰이는 푸뉴마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푸뉴마를 어느 구절에 가서는 귀신으로 쓰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설명드릴 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양자에 대해서 또 이게 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양자라는 단어 갖고 보면 이 양자가 무엇인가 얘기가 됩니다. 그냥 양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가 들어가 있는 영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거네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전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본 온 영이 누구예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같고 써있는 같은 맥락에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 부분 참 논란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닙니다. 저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안 칠해놨어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산 목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살려주지 못하는 영도 있습니다. 세상 영은 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 영은 살려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어디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 그럽니다. 누구의 이는 누구 위여 누구 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써 있죠. 3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아담의 위는 누구요? 셋 다음에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누가복음 3장 내용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첫사람 아담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우리죠. 고전 6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안 써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으로 써 있는 거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영이 푸니마 저거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이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성령이라는 존재죠. 계시록에서 7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에 써있습니다. 3장 13절에도 똑같이 써 있고요. 3장 22절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영이시니, 그 셋 중에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푸뉴만한 성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영이라고 그러면 이 계시록 3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뭐 캐스퍼 같은 성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요. 사람인 성령이 가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늘 설명한 거를 찬찬히 이 성령 그러면 나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빠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이런 성령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히 계시록을 잘못 푸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러는데 뭘 영적으로 뭘 풀어요?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뭘 영적으로 풀어요? 영적으로 뭘 풉니까? 성경 제대로 보고 풀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의 성령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명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제가 빚 얘기할 때, 성경 얘기할 때 좋은 것 나쁜 것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푸뉴마, 성령,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유라는 단어와 천사라는 단어의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를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단어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푸뉴마 이 부분은 처음에 보면 제가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받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써 있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쓰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전할 때 쓰이는 것.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좋은 것은 그냥 예수고요. 좋은 것은 영이고요. 좋은 것은 복음이고요. 근데 나쁜 것은 뭐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다고요. 다른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갖고 2095 유 좋다는 단어하고 32번 앙겔로스 천사죠. 좋은 천사죠. 근데 이걸 다른 복음 하면 뭡니까? 나쁜 천사겠죠. 좋은 천사의 반대는 나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어마다 같은 단어인데 좋게 써 있고 나쁘게 써 있는 거를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법, 율법, 노모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법으로 써 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밑에 보듯이 3551번 노모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다. 율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율법. 좋은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릅니다. 여기 도표로 얘기했듯이 조에가 생명이고요. 성령이 푸뉴마 이릅니다. 죄는 뭡니까? 266번 하마르티아. 사망은 2288번 따나토스. 법은 3551번 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좋게 쓰일 때는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성하러 왔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완성하면 좋은 거죠? 무슨 율법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이 율법으로 왔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이게 율법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도 해주지를 않아갖고 그냥 율법을 구약에서 얘기한 그 율법으로만 안다고요. 십계명으로만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율법도 좋게 쓰일 때가 있고 나쁘게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빛을 쬐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한테 빛을 비추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좋은 빛이 있고요. 대제사장 집에서 비치는 나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빛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런 내용을 알면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그럴 수뿐이 없는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서 빛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혹된 거죠. 아까처럼. 잠깐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도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나쁜 쪽은 죄와 사망의 노모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꼭 갈라디아서 가서 율법이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 설명만 들어서는 되지 않고요. 갈라디아서에 제일 율법이 많이 써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가고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율법이 나오면 그 문장에 맞게 좋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나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노모스, 율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공부를 안 하면요. 어느 단어를 딱 만나면 이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또 좋은 것과 나쁜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열매를 못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열매를 생각했다는 것은 과일 열매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본문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화과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화면 보여주듯이 좋은 무화과 있고 나쁜 무화과 있죠. 이거를 성경적인 본문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무화과 그러면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지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4장 2절에 보면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2절에서요.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대답했답니다.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화면에서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무화과, 테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거 로아 이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까 빛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것처럼 모든 단어에는 성전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도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좋게 쓰일 때도 있고 나쁘게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이 본문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만 먹어야 됩니까? 좋은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분이 돼야지 이게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귀신으로도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냥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내용에 들어가면 귀신이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로 써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 안 해놓고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분과 성경의 원문을 모르니까 신뢰하지 않거나 자꾸 다른 논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나무 이럽니다. 성경은 나무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나쁜 쪽이죠. 이렇게 엉겅퀴 나무 이럽니다. 근데 여기 공통분모가 뭐예요? 나무라는 단어거든요. 나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 나무뿐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본문하고 좀 해드리려고. 지금 나왔네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럽니다. 아까 전장으로 한번 갈게요. 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뭐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나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실게요.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럽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이 들어가 있죠. 아까 악도 라라는 단어는 악이 들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예레미야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가서 먹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그래서 보면 나무 속에 숨은지라 이럽니다. 나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나무 안에 들어갔어요? 생명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면 생명나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게 생명나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악나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나무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선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선악나무는 없어지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야지.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잠언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음을 먹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에 복음의 내용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예수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영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데,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그 밖에 얘기를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한 단어 안에 빛이라는 단어 안에 오늘처럼 빛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인 빛이 있고요. 성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저도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랍니다. 우리는요. 주를 영접한 자를 뭐라 하냐. 주와 합한 자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어 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단어를 보는 내용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본 것처럼 좋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나쁜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좋은 무화과 나무냐, 나쁜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 나무냐,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냐, 먹지 못하는 선악나무냐. 단어에 제가 보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볼 때, 헬라어나 시브리어를 볼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본문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